하나님 말씀 시편 2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기뻐주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갈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집에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시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서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우순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 영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막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좋은 생각들. 근데 그걸 여러분이 메모하셔야 돼요. 좋은 생각들.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탁 주셔요. 그러면 눈을 탁 뜨고 메모를 딱 하고 다시 기도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눈 뜨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그죠? 응. 근데 그러실 거예요. 왜 큰일 날까? 기도하다 눈 뜨면 하나님이 싸가지 없는 놈하고 한 대 때리시나? 저도 그랬어요. 저도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지도한 교수가 그 청년 때
지도 교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가르쳐 줬어요. 야, 그 분이 좀 큰 교회를 이제 그 당시에는 좀 한 큰 교회를 한 2,000명. 내가 공부할 때 2,000명 교회님은 굉장히 큰 대교회죠. 초대형 교회죠. 네, 하시는 목사님인데, 야, 난 그분한테 몇 가지 배웠어요. 응? 건전사. 탁 뭐 하다가 번쩍 생각나는 거 잊어버리기 전에 메모해라. 나는 밥 먹다가도 생각나면은 숟가락 놓고 가서 기록하고 그리고 밥 먹으러 온다.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주신 생각을 탁 떠오르면 기도하다 눈 뜨고 빨리 기록하고 또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 그 생각은 평생에 한 번밖에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네가 놓치면 너는 다 잊어버려. 그렇게 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좋은 지도 교수를 만난 거죠. 여러분들도 그때 딱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좋은 생각이. 그 좋은 생각들을, 좋은 생각이나 좋은 말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메모하는 습관.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랬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갑자기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항상 메모해서 자기 주변에 연필과 메모지가 항상 있었답니다. 다이어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손에다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적은 거예요. 약속도 적고 사람 만나는 약속도 실수하지 않게 해서 적고,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저쪽 어제 강명선 선생님 얘기해 줬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또 하나는, 성공한 사람들은 약속 시간 항상 전에 와 있지 늦게 온 사람이 없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약속을 했으면 언제나 약속 시간 5분 전이든 10분 전이든 먼저 와 있지 늦게 온 사람이 없대요. 약속 시간 늦게 오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오르려면, 성공하려면 5분 전에 오든 정확한 시간에 오든 몇 분이라도 빨리 와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사람들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그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대요. 항상. 다음에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나니까.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데, 시간은 약속을 항상 미리 와 있다. 미리. 늦게 온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2014년도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는 절망 중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아주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답답해서 하는 얘기죠. 1절 2절.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돕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지도 아니하시고 속이 터져서 지금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속이 답답하고 터질 정도로, 아니면 자기가 죽을 정도로 곤란한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데도 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기도가 틀려요. 자세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응답하지 않는데도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친근하게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데도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기로 마음에 결심했으면 그 주인이 잘해줄 때도 주인으로 모셔야 되지만 섭섭하게 할 때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삼국지 읽어봐. 지금이라도 읽어보면 된 사람들은 그래. 못된 사람들은 잘해줄 때는 잘해주고 못해줄 때는 주인 죽여버려, 배신해버려. 그래서 삼국지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멋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잘해줄 때도 주인한테 주인 충성하고, 주인이 못해줄 때도 섭섭해도 충성하고, 끝까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도 내 하나님이셔.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고 뭐가 잘 되게 해주면 좋아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그건 충신이 아니야. 충신은 변함이 없어요. 자기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해줄 때나 못해줄 때나 변함이 없는 게 충신이에요. 맞죠? 그런 충신이 하나님 앞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다음에 압살롬 아들한테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또 도망자가 돼가지고 모압 나라까지 가서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혼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많이 생각해 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어 봤겠죠. 기도했겠지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들을 오늘 22장에 적어놨어요. 무엇을 깨달았을까? 우리는 다윗에게서 신앙을 배워야 되겠죠. 이렇게 그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자기의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참 많이 했잖아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다고 그러잖아요. 2절. 그러죠? 낮과 밤으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2절에.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래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첫 번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응답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라는 게 뭐예요? 의뢰. 우리가 변호사를 샀을 때 내 사건을 변호사한테 의뢰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모든 문제를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의뢰. 변호사를 사서 사건을 맡길 때 의뢰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써요. 이런 단어를. 내 모든 사건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변호사한테. 그래서 변호사가 대신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 이게요.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4절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맡겨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아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치 당하지 않도록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낮춰요. 하나님, 나는 뭐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벌레요.
벌레는 아니잖아요.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지, 믿음이 좋고 명장이죠, 명장.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기를 낮춰요. 하나님,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백성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조롱거립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그가 하나님께 의탁하리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도 다윗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누가 자기를 태어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윗은 변하지 않아요. 다윗이 보세요. 사울왕을 한번 주인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해도 끝까지 사울왕한테 칼을 들이대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죠? 우리 같으면 사울왕 벌써 죽여버렸지.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도망자가 돼도 칼을 대지 않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신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한번 은혜를 주면 죽을 때까지 그 충성심이 변하지 않겠구나.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이런 사람을 얻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질 못해요. 이런 좋은 성품을 갖고 있질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은 다윗이에요. 우리나라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은 세종대왕이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왕이 다윗이라고. 성군이죠. 아주.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성품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오니 절대 변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냥 끝까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 어려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막 그냥 적들이 이제 막 비유를 해요.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 황소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들을 얘기하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적들을 지금 그렇게 황소에 지금 부르짖고, 13절은 사자에 비유했어요. 사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고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됐고 내가 혀는 천장에 붙었고 나를 지금 죽음의 진토 속에 하나님 두셨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이것도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들을 개들에 비유한 거예요. 개들이 나를 지금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렸나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 곤란한 중에 있다 말이에요.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야, 이 정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도 감동하실 것 같아. 그러죠? 이렇게 어려움 중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 이거야. 안 도와줬는데도 원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남녀 관계로 비유를 하면 쫓겨났던 여자도 다시 데려올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 네? 멋있어요. 다윗의 신앙이 너무 멋있어요. 이걸 우리가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어찌 안 도와주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뭐 사울 왕에 쫓길 때는 훈련시켜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다 하지만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쫓겼을 때는 그때 다윗은 죽은 거죠. 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갔을 때는 그건 죽은 거예요. 원래 반역이 일어나서 성을 내주면 거의 다 망하잖아요. 죽잖아요. 예루살렘 성 내주고 여리고로 도망가가지고 모압까지 도망갔다니까요. 요단강 건너서. 그래 진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근데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세상에 반역을 일으키는 압살롬이 머리가 이렇게 옛날에 묶었는데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려서 말이 쑥 빠져나오고 나무가지에 대롱대롱 밀려있을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세상에 아무도 몰랐죠. 그러죠? 무슨 동화 같아. 그 말은 지나가고 둥 이렇게 매달려 있는가 머리 때문에. 그러자 다윗의 장군 요압이 가가지고 팍 죽여버리잖아요. 요압이 압살롬의 사촌 형이에요. 요압은 다윗 누나의 아들이거든요. 사촌이야, 사촌 둘이. 형이야. 근데 죽여버려, 동생 같다.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 주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